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란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먹고 자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는 믿음의 선포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을 빼고는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선포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현재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미래에 여러분이 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을 때 항상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 기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 나라, 여러분의 이 민족들, 여러분 이 열방의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가정 안의 모든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보여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믿고 그래야만이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깨부셔져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헌 부대 예습가는 절대로 믿음을 키워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보다 더 확실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실한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세 번째로 뭐예요?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적인 것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에 뭐예요? 세상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사가 지금 바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류의 시작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갖다가 아주 신화같이 생각하는 진짜 미련한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를 믿고 있고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우리는 계승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설도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낸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진 것들만이 우리가 또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되었던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선포하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의 시작은 이제 순종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이게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약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가야 돼.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걸어 나갈 것이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믿음하면 이 순종으로 시작되는데 그 순종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이럴까? 아브라함 나 너무 잘 알아요. 알면 뭐 하냐는 거야. 알면 뭐 하냐는 거야. 살아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또 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되는데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자예요? 아니에요. 1도 없었어. 1도. 그가 한 일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가 만드는 그 우상에 그 기업을 이은 자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그 땅에서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본토 아비 고향을 떠나.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떠나라고 하기 전에 땅 문서를 지어주시든지 좀 돈이라도 좀 채워주시든지 자녀를 좀 하나를 낳게 하시든지 뭔가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믿기가 쉬워. 그런데 일도 준 게 없어. 뭐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에게 뭐에다 쥐어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믿는다는 거 이게 그래서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음성으로만 들려왔기 때문이고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또 왜 어려우냐? 명령 자체가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은 다 어려운 것만. 떠나라. 떠나. 연신내에서 떠나라. 희연아, 연신내에서 떠나라. 이게 힘든 거야. 그쵸? 사람들은 익숙한 거, 편한 것에 머물고 싶어. 그리고 얼마나 지금 안정이 되어 있어요. 우상을 열심히 만들었으니 그곳이 나의 직장이에요. 비즈니스, 사업장이에요. 떠나라는 거야, 고개를.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자꾸 믿음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야. 나는 상관이 없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왜 성경을 기록했냐?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갈 곳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야, 연신내에서 떠나서 금호동으로 이사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 곳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말이 되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믿음이란요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순간순간 한순간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다 가르쳐주면 한 걸음 내디딜 때 또 보여주세요. 한 걸음 내디딜 때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쫙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믿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성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성이 강한 사람
고난이 길었어요. 저희 목사님은 감성적이고 저는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쉽게 불을 받아요. 근데 저는 쉽게 불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성이 강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되잖아요. 그럼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감성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이제 요동하지 않게 돼요. 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이제는 이성으로 확신을 갖게 돼버리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 가야지 이성이 먼저 가면 우리는 맨날 갈등해요. 맨날 오르락내리락 해요. 맨날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절대로 이성부터 시작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짧은 이성으로 진짜 이 개미가 우리를 이해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감히 덤비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 오늘날 시대가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세대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성으로 나가는 믿음은요, 처음부터 사실은 거부하고 시작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성으로 나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계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밭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죠?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전체를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고, 그가 그 나아갈 때의 상황이 어땠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잖아. 지금 이 길 가는 거 맞나? 내가 매일 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 갈등이 일어나. 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거든. 아브라함 역시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취하지 않았어. 어느 때 취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의 자손들이 취했어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 가지고 죽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땅 한 평을 샀고, 그리고 그것이 사라와 자기가 묻힐 그런 땅 한 평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입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현실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현실의 노예밖에 안 돼. 왜? 현실의 노예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묶어 자기를 피지를 못해. 저 배운 게 없어서 이거밖에 안 돼요. 저 가진 게 없어서 안 돼요. 뭘 시도를 못해. 뭐 합시다. 저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해본 사람 나와보세요.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 나와보세요. 처음부터 컴퓨터를 알고 태어난 사람 나와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핸드폰 쓸 수 있는 능력 갖고 태어난 사람 나와보세요. 지금도 핸드폰을 못 써. 저는요 기계치예요. 이러면서. 이게 바로 현실의 노예인 거예요. 현실의 노예.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현실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묶여서 평생 갇혀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통치하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의 노예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은요, 참 하나님이 독특해요. 하나님 참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참 독특해. 왜? 어떻게 해요? 미리 가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얄미워. 어떨 때는 조금만이라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전혀. 어떨 때는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매일 밤 이 청년들을 데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성장이 더딘 사람들 보면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요. 계속 걸어가요. 계속. 왜? 다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걸어가는 거예요. 제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제게 능력이 있다면 저는 아마 쓰러져서 못 걸어갔을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밤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그 땅을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그때 매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20년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저희 딸 메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요,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 한국에 들어올 때 다 세워놓고 왔어요. 직장 구해놓고 오고, 그리고 대학원도 준비해놓고 왔고, 다 세팅해놓고 아주 편안하게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 이제는 방학 끝나면 이제 미국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그 아이가 계획한 모든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도 1도. 여기 와서 다시 한국 학교에서 공부할 거를 결정했고, 미국 언어로 영어로 공부했던 아이가 어떻게 한국어로 시험을 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도전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읽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상황을 한번 거기다 이입을 시켜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메리 간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그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엄마, 내가 계획한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지 마세요. 오히려 골치 아파, 계획하면. 그것이 안 되면 실망이 돼.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충실하게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 된 거지,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씨, 그죠? 우리가 땅을 개간을 하는데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고 거기다 기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해봐요. 땅이 빈 땅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줘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힘있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로 끝나버리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뼈를 깎아내는 때에 따라 나를 죽여야 돼. 나의 자존심 다 끊어야 돼.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 순종이 돼.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것조차도 내가 죽을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인 거예요. 떠나라. 명령인 거예요. 그럼 떠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훈련의 시작은요, 먼저 익숙한 것에서 떠나셔야 돼요. 익숙한 곳, 편안한 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맨날 부모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독립적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경제적인 거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 하나님을 믿는 거 떠나야 돼요. 내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나도 영향이 있겠다.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무엘, 그의 두 아들은 망나니였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약속을 주셔요. 그죠?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야, 너는 큰 민족이 돼.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너에게 큰 민족. 그 얘기 뭐야? 아들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창대케 할 거야. 그래, 너 영육의 축복을 줄 거야.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복의 뿌리예요. 복의 뿌리라면 그 뿌리가 이 아브라함인데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이것같이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사람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또 한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라니까요. 와,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12장 4절 읽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이 시작되는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씀을 따랐고 그것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고,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 응? 여기서부터 믿음이 이제 잉태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왔고 내 안에 잉태되는 것은 언제이냐, 내가 발을 내디뎠을 때가 잉태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아이가 잉태가 됐을 때 하루아침에 아이가 꼭 나와요? 아니잖아. 잉태돼야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가 돼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꾸물꾸물해 뭔가. 그쵸? 그럼 뭔가가 막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아이가. 그거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내딛었을 때, 순종할 때 내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야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하다가 확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자라나는 거야. 아멘. 언제 자라나요?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 순종할 때 커지고 또 순종할 때 커지고 순종할 때 커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약속의 땅을 걸어간다고 해서 다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누가 걸어가고 있어요? 롯이 걸어가요. 아브라함과 롯이 걸어가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요? 하나님. 그럼 롯은 누구의 말씀 따라갈까요? 아브라함을 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어요.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롯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완전히 망존한 게 뭐가 된지 아세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롯이에요. 그냥 삼촌만 따라다녔어. 삼촌 이러면 네, 이러면 저리 가자. 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누구만 따라가? 아브라함만 따라갔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 저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오면요, 저보고 실족해. 여러분 제가 완전해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완전해요?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나가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집사님 때문에, 권사, 장로님 때문에.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실족되거든. 왜?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 바라보는 신앙은요, 그냥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지. 왜 사람을 봐요? 근데 오늘 이 롯은 사람을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요,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볼로도 가르치고 바울도 가르치고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가르치고. 여러분 또 이 교회 안에서 간사들이 세워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설교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따라가고 난 이 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거 절대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냐? 진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성장이 안 됐어.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에서 믿음이 하나도 성장이 안 되고 자녀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가 올 것 같아요. 저주가 바로 그 교회에 있는 게 저주예요. 솔직히 말하면 성장을 시켜야지. 목회자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장을 시켜야지. 내 사람 만들어서 내가 써먹는 게 간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야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교회 떠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여기 떠나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이 교회 내 교회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교회예요. 단지 지역이 가까운 곳에 다니는 거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맞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을 못 시킨다면 그건 죽은 교회고,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이제 다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그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 믿음이 있어 보여.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 사람 믿음을 우리는 보게 돼. 어려움이 딱 닥치면 교회 안 나와? 그 사람 믿음은 없는 거야. 진짜 어려운데 교회 앉아있어? 대단한 거야. 우와, 이 사람 대단하구나. 이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네? 다리를 격질려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어. 이야, 이거 믿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저희 이거 농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요. 저희 그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ESL 선생님이었는데 그 소녀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쳤대요. 소녀딸을 앉혀놓고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늘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 버린 거야. 자빠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은 확 벗겨진 거야.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까지도 안 다니고 있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고난이 오면 진짜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가요. 진짜 믿음.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는 믿음, 추노하는 믿음, 이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몇 살에 이제 하란을 떠나냐면 75세에 하란에서 떠난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 하란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죠?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75세라는 나이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그만둔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쉬워요. 근데 75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은 명태가 몇 살이에요? 65도 아니야. 어떨 때 보면. 그죠? 어떤 분은 제가 만났는데 저 나이 50대인데 퇴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진짜 일해야 될 나이인데.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어요, 믿음은. 믿음은 내가 나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질 때가 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순종했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이 깊이는요 순종의 깊이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20년 했다고 30년 했다고 주님 만나는 그날 가까이 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만큼 순종했느냐. 네가 얼마나 순종했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깊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롯처럼 평생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롯은 평생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잃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과 데라와 그리고 롯과 아내 사라를 데리고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들이. 근데 어디 가서 멈춰버렸냐면 하란에 가서 멈췄어요. 하란 가서 왜 멈췄냐면 하란은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딱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불편해. 그런데 데라는 절대로 떠나려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이 데라가 지금 이 떠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떠난 이 상황은 어떠냐? 데라 아버지를 놔두고 혼자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여기서 죽어서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데라는 그 땅에서 하란이라는 그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고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에 죽었거든.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데라가 거기에서 그동안 있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그냥 부모까지 떠나고 나온 거가 지금 이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중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잠깐 하란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그곳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우린 중단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경주는요, 마치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달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달려서 피곤하니까요, 사역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멈추면 1년 동안 지체되는 거예요. 10년을 멈추면 10년 동안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체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 마라톤 끝까지 달려서 끝을 봐야 되는 것이 마라톤인 거예요. 그런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중간에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멈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시 멈췄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가 중단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주저앉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사랑과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살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멘. 주여. 여기서 마침내, 그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침내 왔지만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과 모레 상수리라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그래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가나안 땅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고 했으면 그 땅에 주인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없는 그냥 공 땅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되는 거 없어요. 거기서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제 삶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돈 안 주세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직장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성경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일어나서 가실 분 가세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전한 적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그죠?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믿자마자 마음의 평안이 완전하게 오나요? 절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내 마음의 의심과 싸우기 시작해요. 이게 맞게 가나? 이게 잘못 갔나?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 드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살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할 때 땅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싸워서 쫓아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타협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맨날 찔러. 얘가 나를 찌르고 얘가 나를 찔러.
그런데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린 그 지파들은 와 편안하다. 아니 이제는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있는 거야.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의 평안.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 놀라운 평안. 이것이 쫓아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 똑같은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과 우리 그냥 타협하며 살자. 너 여기 좀 써.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된다면 그들과 타협하는 인생은 계속 찔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살아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요. 하나님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시간에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많은데 저는 그거 다 끝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가서 얼른 예배드리고 가서 프로젝트 끝내야지. 이러고 안 좋은 거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야? 언제까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어느 지파가 있는지 알아요? 아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자기 땅을 분배 받았는데 아예 안 들어가. 왜? 우리가 저 못해봐. 저 거인들 내가 어떻게 해봐. 그냥 저 땅 말고 다른 땅 없나? 다른 땅 있나 없나? 예수 믿었더니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 말고 그러면 어디 부처로 한번 가볼까? 부처도 안 돼. 이거 이상하네. 힌두교로 가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내가 예수 교회 좀 다녔어요. 근데 갔더니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갔더니 집안에서 사고가 났대. 교통사고. 그래서 저기 없는 얘기 안 한다고 전도하러 다녔는데 저기 옥수동 부동산 거기 가게 주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버렸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가고 지금 다시 종교를 바꾸면은 재앙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불교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불교에서 제대로 믿냐? 아니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정신없어. 인생이 정신없어. 질서가 없어. 정리가 없어. 그럼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 왜 되는 게 없어? 여러분이 믿음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순종을 하시면 되는 게 생기는데 믿음의 순종이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열매를 따먹어보지도 못하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싸워서 쉬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7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기반을 쌓고. 아멘. 7절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신지 알아요? 자주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냐? 내가 꼭 필요할 때 나타나. 내가 꼭 필요할 때. 이 지금 약간 절망이 오고 약간 자설이 왔을 때 하나님 거기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얘가 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지겠다 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아예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께서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재단이 뭐예요? 예배. 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제정신 갖고는 안 돼. 이 싸움은 제정신 가지고 안 돼. 술을 마셔야 돼.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야지 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런 사람 있어. 평상시에 얘기 안 하다 술만 들어가면 막 할 말 못할 다 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해. 우리 역시도 술을 마셔야 돼. 무슨 술? 성령의 술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정신 가지고는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어떻게 싸우겠냐. 이 세상과 같이 이 엄청난 세상 여러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야. 오늘날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살금살금 먹어 들어가. 그리고 결국 우울증과 졸중 다음에 뭐예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의 단을 세웠어요.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끊어졌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산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 뭐라고요? 그래요. 믿음은 순종을 먹고 살아.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이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해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아멘. 그럴 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60 3장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들도 없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믿는 증거가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증거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기적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스텝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한 스텝을 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발자국. 여러분, 작은 발자국. 그런 작은 발자국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또 도망을 쳤지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베델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계속 다시 갔다 원점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을 지체했으니까 그럼 10년 동안 시간은 가버린 거예요. 20년을 지체했으니까 20년 시간 가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한번 끝장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마라톤 끝장내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끝까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에 아버지 이러고는 같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살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키워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에 땅에 삼았던 지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아버지여 결정했던 모든 악하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데서 다시 손길로 빠져버린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더 붙잡고 아버지 매일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물론 걸어가야 될 길은 알지만 하나님이 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내 손에서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아버지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제가 저희 딸 에스더를 위해서 우리 희원 형제랑 같이 세종문화회관에 뮤지컬이 있어서 거기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여러분 거의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좌석도 두 사람 앉고 한 자리 뛰고 두 사람 앉고 한 자리 뛰고 그리고 꽉 찼어요. 1층 꽉 차고 2층 3층 제가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요? 교회 예배당 처음에 19명. 그럼 코로나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에서 둘씩 앉았는데 그 둘은 가족이 아니에요. 둘이 앉아있는데 가족이 아니고 연인 사이고 다 각각 따로 돌아다니다가 온 사람들인데 둘이 딱 붙어 앉고 한 사람 뛰고 둘이 붙어 앉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핍박하는 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엄청난 지금 교회, 큰 교회들 거기에서 19명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 시작에. 그다가 이제는 교회 수에 그 큰 예배당에 99명만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가서는 절대 안 돼요. 너희가 어때서 어찌하여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진짜 이거 한탄하고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통곡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만 믿으십니까?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요? 왜? 이 예배를 끊어버려야만이 이 나라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싸우겠어요? 누가 이 땅을 위해서 싸우겠어요? 돈을 줘요? 명예를 줘요? 직업을 줘요? 누가 이 땅을 위해서 싸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일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일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 포기했어요. 엄청나게 포기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살려야 돼요. 이 나라. 여러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50 중반이고 이제 60, 7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이제 주님의 나라 가면 돼요. 그런데 내 자녀는 어떻게 하냐고요? 내 자녀, 손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힘없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합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서로 잘났다고, 그 왜 잘났다고 지금 나서는지 아세요? 나 알아달라는 거야. 내 존재 좀 알아달라는 거야. 여러분, 내 존재 알려서 뭐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이 땅 또한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부모라면 이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저만 서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혼자서도 이 땅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모든 악한 정말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헤롯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그에게 충을 먹게 하셔서 그 자리에 그날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싶대요.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 살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 이런 악한 사랑이 이 땅을 먹어버리기 위한 작전인 것입니다. 왜 세종문화에 가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물거리는데 왜 교회에는 이렇게 단속이 심한지, 여러분 이것을 파악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백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려진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동안 하나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이제는 선포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믿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민족을 도우소서.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죽기까지 힘든 순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